원래 일부 한 번만 하겠는데 얘가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원래 견성 이야기는 옛날에 선사들이 10년, 20년도 강의하고 그래요. 어떤 벽암록에 보면 1700공안을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많은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반야부를 20년 살아셨고, 앞으로 미륵불에 오실 때는 8만세 수명 때 오셔가지고 8만세면 인간 수명 100세로 볼 때 1000만 800배, 거의 1000배. 1000배는 그래서 이제 20년 했는데, 그 앞으로 미륵불이 세상에 오실 때는 2만 년을 반야경을 설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이 계속해서 나오시면서 반야경을 설한다면, 반야경만 해도 겁을 다해도 반야경은 다 설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반야라는 것이 살아있고 끝없이 사람의 근기와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깨침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깨침은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깨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깨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비변말로 각자라고 그래요. 각자. 각자를 모르면 절대로 못 깨쳐. 각자를 확실히 잡는 상태. 우리가 미꾸라지를 꽉 잡았잖아요? 그건 이 미꾸라지를 딱 잡잖아요. 도둑놈을 딱 잡았잖아. 그때 집안에 도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한 각자, 부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뭐하러 설하신 거예요? 무엇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걸 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자를 모르면 절대로 견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각자도 모르는 사람이 깨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둑놈이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둑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여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각자라는 것은 우리가 잡아야 될 강도,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무와 할 때 여기서 아가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나라는 자체가 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가 완벽히 사라진 상태를 전우제, 시간상, 시간, 공간, 나라는 모든 개념이 완벽히 사라진 정멸한 상태를 깨침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정밀한 상태를 지켜보는 오롯한 마음 상태를 깨침이라고 하거나, 이런 단멸 또는 상견, 참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횡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각자라는 것은 각 그러면 차단한단 말이에요. 이 차단하고 부정해야 되는 대상이 뭔지를 알아서 끄집어내면, 우리 마음에서 그걸 끄집어내면 나머지가 뭐예요? 그게 깨달음 상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명은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어도 소멸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가 되면 소멸된다, 아란이 되면 소멸된다 하는데, 그것은 선일체유부에서 남방일부에서 주장하는 거고, 아란은 소멸 안 되고 다시 공부를 해서 금강경처럼 보리심을 다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알아야 돼요. 각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각 또는 맹각이라고 하는데, 매각과 마인각이 있어요. 마인각은 뭐냐면 무엇은 아니다, 이게 마인각이고, 맹각은 그거 없다는 거죠. 마인각은 여기 영이 있느냐? 영이 있어? 영이는 없어. 영이는 없다. 영이는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냐? 그러면 없어. 이게 매각이야. 없다는 거지. 불교의 각자는, 견성의 각자는 매각이라는 거예요. 매각. 근데 우리는 각자도 모르고 매각도 모르고 그러면서 깨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아에서 아는 뭐냐면 진화, 참나, 주체적인 나, 독립적인 나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체적인 나, 독립적인 나, 항상하는 나, 영원한 나, 불생불멸의 어떤 참나, 이런 것이 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차단되면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명이 사라지면서 부처의 지혜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마음속에 어둡고 무명이 사라지는 상태가 깨달음 상태지 마음이 사라진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으려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오직 화두만 해라. 그것도 원래 모든 사량을 내려놓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깨침은 올바른 사유를 통해서 깨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올바른 사유를 못하니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화두만 하면은 그냥 관상하면 나가 누구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다가 보면은 10년 20년 가는데 우연히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원래 그 자리였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깨침을 정의하는데 그거 아는데 3년 걸렸다. 또는 일주일 걸렸다. 10년 걸렸다 하는데 아니라고. 그 자리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원래 어떤 뜻이냐? 그것이 용수호살의 중론이라든가 중론 해설사라든가 부다발리다라든가 우마 공파랍셀이나 부다식 픽처 같은 이런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확한 그 해석조차도 못하면서 문사수에서 정확한 문도 안 돼 있고 문이 안 되니까 정확한 명상이 안 되니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깨치는 거예요. 내가 완벽히 사라진 상태. 그러면 모든 것이 놓아진 상태. 그런 것을 적적성성이라고 하면 적적성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줄여서 말하자면 적적성성이다 이런 것은 또는 진공묘유도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가 확실하니까 인연과 연기, 인과가 확실하니까 묘유라는 거예요. 근데 묘유인데 그 자성이 완벽히 공해. 진공묘유. 진공묘유는 항상 속해 있는 거예요. 완벽히 공한 상태에서 연기와 인과가 확실하게 해서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돼요. 진공묘유. 적적성성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히 모든 것이 정멸한 상태가 그게 아니고 진공묘유도 모르고 적적성성도 모르고 그래서 완벽히 무자성인 상태에서 완벽한 무자성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유가. 완벽히 무자성 상태를 보잖아요. 그것이 진공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중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깨달았을 때 깨달은 나를 진실로 보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의 핵심에 진화가 있고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보는 놈 자체를 부정해요. 보는 놈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존재한 진실은 아니다 이거지. 불교에서는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진화론자들이나 단멸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느낀 것을 진실로 생각해요. 근데 불교는 그 느끼는 내가 없다, 내가 있다, 참나가 있다 하고 느끼는 그놈이 참나론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영원하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고 주체적이지도 않고 실제하지도 않으면서 의존해서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 마음이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독립적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에 의존해서 나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내 식구를 위해서 남의 식구를 해치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남은 나라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존해서 존재한 그래서 쫑가바 존재의 삼정요대에 나오듯이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존재는 하는 거예요. 존재는 하기 때문에 묘유라고 해요. 존재하지만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말하는 실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묘유라고 해요. 진공이라고 해요. 그러니 진공과 묘유, 연기의 거짓없음과 그 실체가 완벽히 무자성인 것이 하나로 겹쳐진 거예요. 진공, 묘유. 이런 것이야말로 공성의 법칙이고 외도들은 이것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외도들은 일체가 참나의 나툼이다. 일체가 또는 심지어는 일체가 성품의 나툼이라고 불교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가 성품의 나툼이에요? 그럴듯하게도 들리지만 다 하나님의 나툼이다. 성품의 나툼이다. 참나의 나툼이다.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명백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성품이 나툼이라면 나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게 되고 나라는 동일수. 그게 아니고 이 우주는 중생들의 의지와 업력과 이것에 의해서 또는 보살들의 보리심과 깨친 사람의 그 깨침 행위 있잖아요. 선한 행위.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중생들은 업과 번뇌와 아집에 의존해서 돌아가고 성자들은 그것을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성은 그것이 돌아가는 구조, 무자성이라는 그것만 말하는 거야. 근데 법성이 한다고? 법성은 돌아가는 상태가 무자성으로 주체가 없이 의존해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닌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법성에서 그게 나왔을 뿐이다. 진화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뭐가 틀리면 결국은 일체를 창조해서 나왔다는 이론하고 단어만 틀리지 똑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너 불교에서 큰 스님도 그랬는데 네가 뭐냐 라고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틀려. 법성의 나툼이 아니고 창조주의 나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툼도 아니고 참나의 나툼도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의존해서 인간의 업과 번뇌 또는 부처님의 업, 부처님의 원력에 의존해서 이것이 돌아가는 거야. 그 모든 것의 근본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깨칠 수가 있고 불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깨침, 있는 그대로 옳다. 나가 완벽히 사내전 상태가 공이다. 그 상태를 지켜보는 놈이 참나다. 참나라고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참나라는 단어는 참으로 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 자리를 이름하여 참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품은 참나가 될 수, 성품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는 상태가 성품이야. 자성이 없는데 그거다가 참나라는 이름을 또 붙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연기적인 모아이지 참 이런 게 부처님께서는 참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팔만 대장이 없어. 근데 참나라는 단어가 라마나 마시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한국 불교에서 참나를 너무 찾기 쉽다. 당연히 찾기 쉽죠. 머리 좋은 사람 들으면 바로 이해하니까. 근데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 법은 설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열반에 들어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보들도 깨치는데 부처님이 왜 이걸 설하지 않겠어요? 중생들은 나라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들은 나라는 생각을 결코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설법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깨친다 이거예요. 깨치고 나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멸이야.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단멸에 빠져. 깨치고 나면 내가 얻기는 뭐가 없어. 나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는 것은 독립적인 내가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완벽히 깨달은 상태의 나는 소멸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리하는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내가 깨침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반복해서 믹스해서 소개시킬 건데 외도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불교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수행하는 분들은 뭐 참나라고 해도 되고 하느님이라 해도 되고 뭐 그 자리라 해도 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불교의 깨달음과 해탈을 추구하시고 정말 난란다 법매 올바른 용수보살, 올바른 부처님의 제2불이라고 불리는 용수보살과 문수보살을 자체라고 불리시는 이런 조카파라든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달라이라마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완벽한 정법의 깨달음에 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다른 종교를 우리가 화합하고 존경해야지만 진정한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전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모든 종교와 종교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나는 불교다. 왜냐?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연 따라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완벽한 해탈을 요구하고 완벽한 해탈에는 해탈의 장애가 되는 원인, 각자, 아직 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나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존을 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그 각자를 완벽히 이해할 때 되는 것인데 그 각자를 위해서 여기서는 10년 과정이 있어요. 파르친 7년, 중론 3년, 기초 논리 2년, 최하 12년을 하는데 그 안에 뭐 잘 많이 아는 분도 생기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육조해롱대사처럼 딱 듣고 깨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꼭 어렵냐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근기와 전생의 업력에 따라.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깨침은 신구이 삼업으로 깨치는 거예요. 성자가 탐진치가 있다. 또 성자가 아니죠. 깨치게 되면 완벽한 무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무아의 길은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무아들은 그냥 자기를 진화 속에 확 맡기고 살아. 그건 진화론적인 무아론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론은 그러니까 그 진화론적인 연기론 무아론은 내가 없는 것을 알고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진화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엄밀하게 연기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나가 없고 의존해서 존재하니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완벽히 나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왜냐? 완벽한 의존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가 없다고 하지만 항상 그 나가 바닥에 끌리게 되어 있는데 또 이 이야기를 또 좀 더 정밀하게 하자면 어떻게 보면 3편을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말은 비슷하지만 전부 다 진화론을 끌어다 쓰는 거죠. 응? 깨치게 되면은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살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뭘 깨쳤냐고 물어보면 나라는 것이 사라진 상태고 일체가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대한 바닷물에 하나의 물방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듯하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체가 이름일 뿐이라는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과 나의 그 진화론자들은 정확한 개별성과 개별성의 업이라는 것이 없어요. 깨치면 그 자리가 본래 진화인데 뭘 남을 도와줘. 니도 알고 보면 니도 진화다. 니도 참나의 니도 원래 부처니까 그걸 알아라. 그렇게 해서 구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유튜브를 기약하고 항상 완벽한 다 끝낼 수는 없어요. 1700 공안도 하듯이. 그래서 저는 티벳에서 말하는 주장하고 가르쳐온 그 법맥이 이렇게 됐다는 걸 소개해 주셔서 한국인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참나론자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에 이렇게 되고 그러나 불교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소개해 주고 쭉 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쪽에 소개를 받고 이쪽을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쪽에 이런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것도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런 견해를 소개해 주는 게 제 티벳에서 이런 공성, 깨달음을 배우는 제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리심에 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